금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세요? 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골드테크가 최고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작은 양 1g 정도짜리 조각을 편의점에서 사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금은 인간이 BC 약 5,000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늘 값진 귀금속 역할을 했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금을 신의 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금을 이집트 사람들의 신당과 제단의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이스라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의 도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금으로 덮어 씌울 정도였습니다. 금은 자연적인 광택이 참 아름답죠. 그리고 금은 불변성 때문에 많이들 좋아들 합니다. 우리야 겨우 작은 그저 금반지 또 금목걸이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고 또 끼고 다니면서 자기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세상 어느 것보다 금을 사랑하고 금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금붙이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니까 Reviving the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SA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죠. 거기는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느냐면 Restoring the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워 준다라고 말했어요. 영혼에 새 활력을 준다는 것이죠.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황금 만능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욕망 또 육체적인 관심이 아주 충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마음, 정신, 영혼 이러한 것에 대한 가치는 아주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가치 있게 살자라고 하는 명제가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즐기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에만 많은 사람들이 골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세상 따라서 너무 물질적이고 물질 감각만 발달해 있어서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과 메말라가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진정 우리를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바이빙, 그리고 리스토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던 모습을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을 주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금과는 비교되지 않지요. 금을 차고 달면 뻑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활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즐겁게 기뻐 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왕후 장상보다도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금부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 금과 은혜, 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이 얼마라고 그랬느냐면 10만 달란트, 요즘 양으로 환산을 하면 3,408톤, 그램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톤이에요, 톤. 3,408톤. 그리고 은이 34,080톤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세계 금 보유국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금 보유량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8,133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위가 어딨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면 3,369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양이 현재 세계 금 보유국 2위 독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위가 어디냐면 프랑스인데요. 2,814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보다도 더 많이, 독일보다도 더 많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때, 다윗 정권 때 가지고 있었다고요.
솔로몬이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거니까 실은 모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금화라든가 금방패, 금부치들은 다윗에게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다윗은 찬란하고 많은 아름다운 금부치를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7절은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했어요. 물론 다윗의 시대는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없었죠. 그냥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교훈,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완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앙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펼쳐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처럼 성경은 완벽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더 필요 없어요. 성경에 게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에는 무엇인가 빠져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쓸데없이 남아도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복음은 그 부분과 전체가 모두 완전하고 완벽해요. 복음에 무엇을 첨가한다는 것은 죄악이에요. 이것을 변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중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요?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충분한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고만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지혜로 쌓이게 돼요. 그러면 지혜에 쌓인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심령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지혜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우둔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참 나 미련하다, 우둔하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금까지 사모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쯤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됐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둔한 자를 영어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더 심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making wiser, 더 심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심플을 더 현명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심플이라는 말은 단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일반적으로 그냥 믿는 경향이 있는 단순 무지한 것을 더 심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믿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율법의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면 곧바로 쉽게 악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하고 생각이 없이 무지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범죄라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경험이 없으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우둔한 사람은 단순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꼭 우리들 얘기 같지 않아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리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저렇다 하면 저런 줄 알고 그냥 이단에도 쉽게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지하니까 옳고 그른 것, 이거를 분명히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죠. 확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이단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옳습니다, 네 그렇게 살도록 하지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한 것은 확실히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마다 그 결과까지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축복 주시는가 하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연구할 때에, 내 생애에서 내가 바꿔야 될 말, 내가 바꿔야 될 행동, 내가 바꿔야 될 결정, 내가 가야 될 진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성경 모르면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불악무식하지만 가만히 보면 참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처럼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런가 하고 펼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맞아? 하는 거를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이켜도 보셔야 돼요. 그럴 때에 지혜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처럼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19편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만드신다. 기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은 옳아요.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전이다. 처방전이에요. 약국에 가면 이제 의사가 이제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 약을 지어서 먹으면 머리가 아프던 것이 좀 낫고 흘러내리던 콧물이 좀 그쳐요. 왜냐하면 그 처방전이 right, 처방전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말씀을 지킴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있어서 감격에 젖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금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던 것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질 때도 있고 지끈지끈 머리를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서 빌립 집사가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많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내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재무장관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곳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사야서 53장인데 거기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도대체 누구냐? 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면서 이 빌립에게 그 답답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야 성경 잘 안 풀리고 성경을 읽다가 좀 답답한 구절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네, 구글 박사에게 물어보면 쫙 얘기를 해주니까 요즘은 쉽잖아요. 그러나 뭐 그 당시에는 뭐 구글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때 빌립이 내시에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고. 그걸 설명해 주는데 내시의 답답한 마음이 막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시가 옆에 있는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 세례 좀 달라고 막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He went on his way with rejoicing.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 집사가 한번 터치해 주니까 그 안에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내시를 막 휘가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강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세례를 좀 주시라고 막 강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재물로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그저 며칠, 몇 주일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은 금, 더 많은 순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에게 기쁨을 얻은 자는 그 기쁨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어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금붙이 몇 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하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금붙이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시
목이 말라요. 아니야, 더 큰 거 있어야 돼. 이번에는 에메랄드를 샀으니까 다음에는 수정을 사야 돼. 수정하고도 반지를 만들어봐.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이아몬드로 줄을 엮어야 돼. 아니야, 또 해보니까 아니야. 또 진주로 목을 또 몇 겹을 둘려보는. 아니야,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금, 더 많은 보석.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신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말씀을 더 먹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지만 한 가지만 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맑게 해줘요. 오늘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command는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지요. The command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the light to the eyes라고 해야 되겠죠. radiant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radiant라고 하는 말은 발광체, 형광체라는 뜻이에요. 누가 빛을 내게 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빛을 바라는 것, 빛을 내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누가 빛을 비춰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giving the light to the eyes, 그 눈에 빛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태초에 비치던 그 빛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떤 빛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 19편 10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추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눈을 밝게 해주시는 도다. Light of the eyes.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 사모의 대상은 금, 순금으로 표현되는 재물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 어떤 금은 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요, 이 말씀이 주님 앞에서 늘 마음의 묵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